제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니까요, 설교를 해야죠. 근데 제가 한번 모처럼 오늘 여태까지 총 몇 번의 설교를 했었나 한번 숫자를 세봤어요. 저는 제가 쓴 설교를 거진 다 보관해 놓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좀 지워진 것들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총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700개가 넘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 설교까지 포함하면 정확하게 716개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겁나게도 많이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설교가 훨씬 더 이제 많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이 저한테 언제까지 이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정말 설교할 자격이 쥐뿔도 없는 제가 감히 700개가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래서 설교라는 게 뭐냐고, 설교가 뭐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설교는 절망 중에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는 절망 중에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죽겠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수요 예배 때는 좀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죽겠다고요. 왜요? 절망 중에서 소망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아니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절망을 얘기하는 게 쉽지 소망을 얘기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은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절망이랑 소망이. 절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절망, 소망이 절단됐다. 소망이 끊어졌다라고요.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깊은 절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봐도 이제 저는 좋은 일이, 좋은 곳이 없어 보인다. 이 생각에 깊이 빠져서 힘들고 괴로워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얘기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는 바로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 게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할 때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보여야, 깊은 절망 때문에 끊어져 버린 소망을 다시 이어붙일 수 있을 만한 게 보여야 소망이 있다고 제가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겠는데,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분에게 어떻게 제가 감히 무슨 근거로 뭘 가지고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매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그럼에도 오늘 절망 중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소망은 조금은 다른 소망이거든요. 뭔 얘기냐,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돈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울 거 없어요.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으니까 돈을 주면 간단한 거죠.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어요? 이것도 역시나 건강이 안 좋아서 절망하고 있는 거니까 건강이 좋아지게 해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깊은 절망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이유를 돈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잘 헤아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주시면, 그걸 채워주시면, 그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도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이거 우리 모두가 이미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서 도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해답이 뭔지를 우리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아는 걸, 우리도 알고 있는 걸 도대체 하나님은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해답대로 안 해주시냐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끊어진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나와 우리 집을 절망하게 만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차려 들으시고 해주시면 될 것을 징하신 우리 하나님은 기어코 그걸 안 주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다. 간혹가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딱 그 돈이 필요한 날, 딱
그 필요한 만큼의 돈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해결해 주셨다. 병원에서 의사도 못 고친다고 손 떼고 더는 가망이 없다고, 이건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심해졌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몸 상태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거짓말처럼 싹 다 나았다는 뭐 그런 기적을, 은혜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물론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을 저도 실제로 보기도 했고,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속이 뻥 뚫린 것처럼 개운하지가 않다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런 기적의 간증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은혜로운 간증,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간증을 하면요, 물론 은혜가 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 막 질투가 나고 성질이 올라오기도 한다. 뭐냐?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 이렇게까지 차별쟁이이셨냐? 저 인간은, 저 집은 저렇게 복 주시고 저런 기적을 주셨다 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복을 안 주시냐고, 왜 우리 집에는 그런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 거냐고.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삐지게 된다고요. 근데 또 그럼 어떤 목사님들은 마음마치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라고 막 그렇게,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고 마음마치 그 모양이라서 막 뭐라 하시기도 하는데,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자신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간증들의 은혜만 받을 수 있는 마음마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겠다라고요, 저도. 뭐 제가 그런 간증거리 하나 없어서 그런 기적 한번 경험하지 못해서 질투가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교회 식구 되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간증들에 때로는 승질이 빡 올라온다니까. 하나님,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누구는 그런 은혜 받고 그런 기적 경험했다고 멋들어진 간증 폼나게 하면서 눈물 콧물 쏟게 만드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눈물 콧물 쏟도록 그냥 깊은 절망만 주시고 소망을 갖게 됐다는 간증거리를 왜 그렇게 안 주시는 건데? 지금 그 가정에 정말 기적 같은 은혜와 간증이 절실히 필요한데, 아니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일 좀 하세요, 일 좀 하나님. 이러고 감히 시건방을 떠면서 하나님께 뭐라 할 때가 솔직히 있다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해하려고 들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감히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설교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완전히 다른 소망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돈이 소망이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건강하는 게 당연히 소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돈이 소망이고 건강이 소망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소망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누구보다 진짜 절망에 쩔어져서 살았던 절망 장아찌였고요. 절망 종합 세트.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질이 재수가 없고 정말 남들은 평생 가도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들을, 그것도 나이 30살 전에, 나이 30 먹기 전에 겪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망에 파묻혀버리면서 파묻힌 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때린데 또 때리지 않거든요. 정말 고약한 인간들이나 때린데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고. 한 대 맞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뭐 요셉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위로 형이 10명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만 그렇게 유다를 이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10명의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착살하게 질투하고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멀쩡히 두는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던 그 동생 요셉을 산채로 땅에 묻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요셉이 목숨을 건졌죠. 그런데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맞은데 또 맞았다니까요, 요셉이. 남도 아닌 피부치 자기 형들한테 산채로 죽임을 당할 것만으로도 요셉한테는 굉장한 충격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였을 텐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형들이 자기를 딴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절망적인 일이 어떻게 이렇게 연달아 있을 수 있냐고.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그나마 좀 어떻게 상황이 잘 풀려가지고 그 집주인한테 이쁨을 받아서요. 그래서 나름 대접받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의 재산을 총관리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집주인한테만 이쁨을 받은 게 아니라 집주인의 부인, 그러니까 그 집의 사모님한테까지 과하게 이쁨을 받게 돼요. 사모님이 갑자기 요셉한테 껄떡거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요셉한테 눈을 개슴츠레 뜨고는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요, 돌쇠야 안방으로 좀 들어와 보거라, 이렇게 꼬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요셉이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뿔딱지가 나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덮칠라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이제 옥살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죽일 뻔 당하고 죽임당할 뻔하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넘겨서 하루아침에 가족들이랑 생이별하게 된 그런 지지리도 불쌍한 인생에서 절망이 가득해서 정말로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을 그 요셉이 그나마 좀 이제 노예로 팔려간 집의 집주인한테 잘 보여서 그래도 뭔가 상황이 좀 그나마라도 좀 풀릴까 나아질까 싶었는데 그새를 또 못 참고 이 절망의 기운이 요셉을 덮쳤다고. 때린 데 또 때리고 깐 데 또 까서 이제는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억울한 운명을 쓴 채 옥살이한 정과자 신세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갇혀있다가 깜빵 동료로 만나 당시에 애국 나라의 관리들, 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죠. 이제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이제 깜빵 동료로 만나게 됐는데 요셉이 이제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이제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주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관리들이 꾼 꿈을 해석해준 거예요.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 관리들이 약속을 하기를 요셉이랑 나중에 감옥에서 먼저 자기들이 나가게 되면 꿈 해석해준 거, 도와준 거 은혜 잊지 않고 꼭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우리가 힘써 주겠다고 그렇게 요셉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요셉보다 먼저 감옥에서 풀려나는구나 약속했던 걸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또 2년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2년의 시간 동안 매일같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대했겠냐고. 오늘일까? 오늘 풀려날까? 해가 다 넘어가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얘기가 잘 안 됐나 보다. 그럼 내일이면 그래도 어떻게 좀 풀려나겠지. 그 사람들이 잘 말해줘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그냥 2년 동안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또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그렇게 피말리는 똥줄 타는 그런 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뭐 물론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는 하죠. 여하튼 나중에 가서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그게 절망뿐인 인생을 버티고 사는 보상이라면 보상일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참 요셉의 인생이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총리까지 됐다 할지라도 그 정도 보상 받으려면, 총리 정도 되려면 요셉 정도의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됐어요. 총리고 나발이고 안 되고 말죠. 그런 보상 안 받고 말죠. 요셉같이 그 길고도 긴 절망의 시간들, 끊임없이 계속되는 절망의 고난들을 어떻게 참고 버텨낼 수가 있겠냐고. 아예 총리 자리 나중에 가서 보장해 줄라니까 대신에 산채로 땅에 파묻혀 보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가족들이랑 생리별도 하고 노예로 팔려보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언제 풀려날까 매일같이 끙끙거리고 사는 그 절망을 겪어야 한다면 저는 됐다니까요. 총리 안 하고 말죠. 됐어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냐고요. 싫다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나이 30 먹고 총리가 됐다 이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그 정도로 요셉은 정말 칙살나게 절망 장아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요셉에게 만약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가가지고 위로차 설교를 해준다면, 기도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봤거든요. 요셉한테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요셉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형들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이고 노예로 팔 수가 있냐고. 근데 또 전에 그 감옥에서 만난다고 하는 그 풀려나면 힘써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게 힘써주겠다고 했던 그 관리들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냐. 많이 답답하시고 절망되시죠? 근데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집사님 나중에 나이 30대면 그때 인생 쫙 풀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집사님. 여러분, 제가 목사랍시고 감히 요셉한테 신방을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제가 요셉이어도 교회를 당장 옮길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왜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지금 요셉이 총리가 못 돼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어요. 돈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으면 돈이 생기는 게 소망이고요. 건강 때문에 절망하고 있으면 건강하게 되는 게 소망이에요. 노예로 팔려와서 절망이 되면요, 도로 노예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소망이 되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서 절망이 되면요, 억울한 누명을 다 벗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준다는 게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만든 그 문제와 시련의 원인이 잘 어떻게 그래도 해결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다. 문제를 바로잡고 시련을 이기게 해줄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뭐 그런 건덕지를 그래도 확실하게 쥐어줘야 그래야 소망이 있다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겠다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나와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요셉이 어디 있었다고요? 노예로 팔려간 주인의 집에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먹구름 가득한 인생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튀어나올 만한 얘기, 은혜로운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기 나와요, 이 말씀 보는데. 말씀드렸지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요셉에게 진짜 소망이 될 만한 얘기는요, 절망하게 만든 그 문제의 상황을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소망이 되지, 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솔직히 소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요셉과 함께 하신다. 꼴랑 그거 하나 해주셨다고요. 요셉이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집이 아니라 원래 자기 고향 집으로 돌려보내게 해주신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피부치 형들이 노예로 자기를 팔아넘겼다는 그 충격과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노예로 남의 집 밑에서 죽어라 개고생하는 팔자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깊은 절망에 먹구름이 가득해가지고 그야말로 인생의 하늘이, 영혼의 하늘이 정말 흐리다 못해 그냥 낮인데도 밤처럼 칠흑같이 깜깜했을 요셉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밖에 아니었다고. 그럼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신 게 무슨 요셉한테 솔직히 소망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망을 품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만 생각하면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다는 게 무슨 소망이냐고요? 라고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다른 소망을 얘기해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설교의 핵심이 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망과 소망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절망과 소망이랑은 다르다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보통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떤 문제들, 돈 문제, 건강 문제든 또 아니면 요셉처럼 정말 남들은 평생 가도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보통 절망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망의 이유를 다르게 얘기해 준다고요. 요셉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62편 5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래요. 성경은 절망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짧은 한 절을 설교 주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가능하면 외우셨으면 좋겠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왜요?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그대로 반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요. 그리고 소망이 없다는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절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망과 소망은 무엇이냐? 돈이 없고 건강이 나빠지고 요셉처럼 맞은데 또 맞고 까인데 또 까일 정도로 끔찍한 일이 계속되는 그 고난과 시련들이 분명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은 절망, 그런 와중에 더 깊은 절망을 주는 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신 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게 정말 절망이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성경.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또 뒤집어서 말하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길 것 같고, 건강이 나빴었는데 좋아질 기미가 보이고, 요셉처럼 결국은 총리가 되는 놀라운 반전과 기적의 은혜, 간증거리가 생길 것 같다는, 뭔가 그렇게 좋은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게 되는 것이 물론 소망이 맞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데 나한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진정한 소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망과 소망은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절망이고요, 따라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소망이라고 말해준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절망케 하는 그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잡아줘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아프고, 왜 그렇게 아프고,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런 문제와 시련이 계속되는 걸까요? 혹시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알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 문제와 아픔이 계속되는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다고요.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함께만 해주실 게 아니라 해결해 주셔야죠. 나서 주셔야죠. 바로 잡아 주셔야죠. 기적 빡! 은혜 빡! 해주셔야죠. 함께 해주신다면. 그러실 것도 아닌데, 그러실 것도 아닌데 모두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먹구름 가득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뚱그름 잡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실 거면 뭐라도 해주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다가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깊은 절망의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리 지르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원망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원망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절망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게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절망의 상황을 뒤집어서 뭔가 좋은 걸 해주실 것 같을 때만, 그럴 때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따지고 원망하고 매달려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달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 절망의 먹구름에 칠같이 어두운 이 길을 나 혼자, 그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떼어놓고 나 혼자 걸어가기보다는요, 설령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원망을 하고 하나님한테 악을 쓸지라도, 저는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도 그래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이 절망의 먹구름을 걷어주시지 않는 뜬구름 같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절망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홀로 이 먹구름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게 진짜 절망이기 때문에 기어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을 써가면서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뜬구름 같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서 질질질 하나님께 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